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제목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야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죠? 왜냐면 야곱이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야곱 이러면 야곱도 떠오르지만 이제 제가 야곱 같아요. 항상 보면 참 내가 야곱 같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 야곱보다 더 심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언약의 백성이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만 그렇습니까? 본인이 나는 야곱이여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크네요. 근데 입 안 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제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이제 성전이 짓다가 이렇게 중단됐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제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라하고 그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흐름이. 성전 회복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해라 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예배인데 그걸 안 믿는 거는 불신앙이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고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죠? 위험할 때 여기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고문이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경고문이 써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무시하고 들어간다, 가지 말랬는데 갔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지금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축복을 가는 거고, 요 경고를 했는데 귀 막고 마음문 닫고 이러면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2절에서 5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요, 이게 병도 낫게 해요. 그렇죠? 암 낳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아파서 옛날에는 그 병원 가는 게 어렵고 약국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이의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문질러 주는 거예요. 쓰다마주고. 그래서 아모니가 이제 빌겠죠. 빌는 분도 있고 안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한 거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 상처가 안 되면 되는데 상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짜증나거든요. 신경질 나고. 그럼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사람이 위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실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임시는 돼요. 그러나 정말 치유는 안 됩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위로 받으세요. 저도 상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연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면 나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안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참 희한하죠.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뭔가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은혜 받고 상처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받고 발판 삼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는요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 에서의 그 족 이름입니다. 그 12지파인데 에서 지파 이름을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에서에 대해서는 악한 지역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답 나오죠? 이 미워했다는 말은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데 영원히 받은 사람이라. 비참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냐?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에서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에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라. 왜 그러시죠?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이 창세기 3장이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간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야 될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이냐? 이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야곱도 에서처럼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택하심은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전에 벌써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신자 그러잖아요. 야, 참 하나님 부당하다.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게 뭐냐 그랬는데. 예.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9장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8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는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택한 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버린 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건 항아리를 만들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 없네요?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내용이 택하신 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전해보면 압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말을 전할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새생명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잘 안 믿어지신 분 있으면 오늘 예수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건 진심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했어요. 양은 하나님 백성이고 염소는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자꾸 믿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시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상하게 예수님 얘기 듣는데요.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12가지 저주 아래 내가 사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나는 그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에요. 그게 몰라요,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지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나눠진 거예요. 성경이 뭐냐? 리브가 부인 안에, 네 처 안에 두 국민이 있다. 하나는 택한 국민, 하나는 택하지 않은 국민이 있다.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이요, 이름이 뒤꿈치를 붙잡다거든요. 쌍둥이니까 누군가 나와야 되잖아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 뒤꿈치를 잡고 지가 나오려는 거야.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쨌든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이 에서가 사냥꾼이거든요. 이 사람 아주 사냥을 잘해요. 그래 이제 사냥하러 갔다가 짐승을 못 잡고 쫙쫙 끊고 배고픈데 집에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그 얼마나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니까 이 야곱이 그냥 안 주는 거 있죠. 우리 같으면 그냥 죽긴데, 그죠? 형님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한 주 주겠다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제대로 알았다면, 야, 니 치사하다. 아무리 그렇지, 야, 팥죽 하나 가지고 장자 축복 받겠나? 때려치워라. 안 먹는다. 이래 될 건데, 에서 말입니다.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필요 없다 하면서 팥죽 하나 바쁜 거예요. 성경은 뭐라 됐냐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겼고 멸시했답니다.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뭐냐? 이 장자의 축복이요, 이 족장 시대부터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게 장자입니다. 쉽게 말 큰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두 몫이요. 대단하죠? 이 우리나라 보세요. 자녀들 아버지가 재벌인 사람 재산 싸움 하잖아요. 그죠? 재산 싸움 하다가 형제끼리 원수 됐다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 아니, 돈이 뭔데 형제하고 그리 원수를 줘요? 이건 정말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전부 이거 다 바라고 원하는 건데, 이걸 그냥 무가치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바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팥죽 한 그릇 바꾼 에서 보고 망령된 자다 이랍니다. 망령된 자, 망할 자식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장자는 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랍니다. 맏아들이 장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족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는 전부 이제 동생들이요. 예수님의 동생들.
나이로 따지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 그러면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박버린 거예요. 참 억울하죠. 억울한 게 아니고 참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뭐랬습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지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름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에서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를요 가치를 잘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에서는 참 보면요 하나님이 안택하니까 자꾸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산업을 이리떼게 넘겨줘서 망하고 이 에돔이 우리가 무너뜨린 걸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열심히 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뭐랬냐?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 있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 일생 보세요. 그 형한테 장자 팥죽 하나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마지막 네가 산에서 짐승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해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리브가 엄마가 듣고는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부른 겁니다. 야 네가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가서 고기 잘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신 언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약속대로 될 건데 내가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 장자의 명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았단 말이요. 그거 꼭 형한테 팥주가가 팔아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뭘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가 맹세했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고요. 약속했고 자기 이름으로 보증했어요.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맹세했고 보증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도 믿음이 없는 거죠. 엄마 말 듣고 형이 털이 마르니까 염소털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헤었습니다 하니까 누구냐 하니까 에서입니다 하니까 이상하다. 야, 아무리 봐도 네 야곱 같다.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 같아. 제가 아버지 에서입니다 하니까 그래, 쌍둥이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겠죠. 그래, 이 이삭이 좀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하고 형하고 구분되는 게 털이야. 야곱은 털이 없어. 형은 털이 많아. 이리로 갖고 와봐라는 거야. 그래 이제 손을 더듬으니까 뭐가 털이 그칠그칠하거든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축복을 한 거예요. 나온 겁니다. 뒤늦게 이제 에서가 왔죠.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 요리 왔습니다. 했더만, 넌 누구냐 했더만, 저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인지 아까 와서 나한테 요리 주고 내가 축복했는데 뭔 소리냐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들킨 거예요. 동생이 속여가지고 한 걸 들통난 거예요. 에서가 그날 이후로 딱 틈만 본 겁니다. 죽이려고. 왜? 장자권 뺏어갔지. 아버지의 축복기도 다 뺏어갔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싸우다가 야곱을요, 리브가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엎드려 자는데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꿈을 꾸면서.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꿈에 이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가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뭐 다 생략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형이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딱 배치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도저히 머릿속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딱 남은 겁니다. 그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얻은 이름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야곱이 그 생애가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그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픔인데 많은 날 요셉이 살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뭐랍니까? 바로 왕을요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 중에 뭐랬습니까? 내가 험악한 날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참 이상하죠. 삶은
참 머리 쓰고 잔챙이 굴고 잔머리 쓰고 인부주의 쓰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다 끝났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다는 거. 좀 그 부분에 좀 불신앙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바로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우린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야곱처럼요 그렇게 머리 안 쓰면 돼요. 장자 명분 받으려고 팥죽 하나 팔고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 소 할 필요 없어요.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바뀝니다. 이거는 받기 이전에 믿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가요 요 믿음을 딱 뺐습니다. 요걸 딱 뺀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멸시했다는 그 내용이 뭐죠?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렸다. 이 떡은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에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다친 거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다. 흠없는 수컷을 안 했다. 그걸 가져와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뭔가 쉬었죠. 짐승 계속 잡으면 자기한테 득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흠 있는 거 그냥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떡을 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너희 총독한테 양 갖다 드릴 때 다리 저는 거, 흠 있는 거 그거 주면 그 총독이 기뻐 받겠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가는데 선물을 가져가는데요 그 선물에 똥이 묻어 똥물을 가져가면 선물 받겠어요? 그거는요 받는다 안 받는 둘째치고 그거는 만약에 이 시계가 옆에 기스가 났거나 아니면 약간 뭐가 하나 빠졌거나 이런 거 갖다 드리면 그거는 그 총독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귀한 분한테 그럽니까?
부모님한테 선물할 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문에다가 그거 제사 못 드리도록 성전 그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그 사람을 나 세워서 안 받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흠 있는 걸로 드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흠 없는 수컷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갖다 붙여서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섞인 복음이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직 그리스도 믿는지 돌아보세요.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인지 돌아보세요. 만약에 흠이 있다면 빨리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진짜입니다. 이걸 드리고 제사장들 이거 받았어요. 제사장의 임무가 그 뒤에 나오죠. 제사장 임무가 뒤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 바르게 드리고 율법 바르게 전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요 진리의 법을 입에 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제사장들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뭔가 다른 걸 끼워가지고 가미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백성들이 섞인 복음, 섞인 그리스도, 혼합 그리스도 이거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 이 말라기는 경고입니다. 계속 섞인 그리스도, 혼합 그리스도 누리면 문제 온다. 그게 열왕기 상하 아닙니까? 열왕기 상하가 뭐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에 와 다른 거 섞어버렸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의 죄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염려해버린 거예요. 염려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애라 했는데 말 안 듣고 끝까지 했어요. 그걸 섬겼는데 여로보암뿐만이 아니고 여로보암 나라 전체가 다 여로보암 나라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되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 약 4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 이상하죠. 놓친 겁니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비참하죠? 예수님이 뭐랬냐? 우는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 우지 마라. 그리스도를 버린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우라. 주 70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게 망해버렸습니다. 비참하죠? 이래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뭐였죠?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듣고 마음에 둬야 되는데 말씀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저 희생제사가 짐승들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되면요, 긴장해서 똥오줌 다 싸거든요.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라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얼굴 발라버려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똥 바르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림을 당한.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 안 받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전도자 삶 회복이 뭐죠? 말씀 회복.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반드시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마음에 안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은요, 그 시대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보면서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제사장은 지금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거든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 마음에 안 두고 이러면요, 저도 희한한 짓 합니다. 그럼 어찌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운 제사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제사장을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히브리 4장에 큰 대제사장을 보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사실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아니 지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두면 이렇다는 거야. 이건 누구든지 다 그래도 돼요. 그럼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결론은 뭐냐? 이 말라기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니까 자꾸 더러운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스도 놓치니까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왔다 안 짓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니다. 왜 다냐?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데요, 말씀은 듣는데 딴 생각하는 분은 지금 당한 겁니다. 또 지난번 나왔죠?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나 이거 찌르고 막 나를 친다? 그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정상 예배입니다. 또 친다. 또 듣기 싫은데 또 말한다.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실패입니다. 예배 오나 마나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답니다. 그럼 예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비꼬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빨리 체크해야 돼요. 교동문 나왔죠? 우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는 그리스도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왜 붙어 있는데 열매 없어요?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붙어 있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어려우면 치유도 좀 오래됩니다. 차도요, 완전 박살나면요 고치는데 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가다가 뭐 좀 약간 받친 거는 일주일이면 돼.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핑계 대서 우리가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로 쪼개냈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치유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또 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라기서에 나온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가 붙어 있다면 열매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병들어 있으면 안 되지만 안 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 말씀, 기도, 정의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진짜 믿으세요. 우리를 저주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게 마귀예요. 절대 거기에 동의 제청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보세요. 지금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잖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뻗나가서도 하나님은 또 찾아가서 그들이 은혜 받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거 믿으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시기 바라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나갔던 분이 전화 온 거 있죠. 목사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려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연락도 안 했어요. 본인이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뭐가 오지요? 여름에 바깥에 오던데 등 키면 뭐가 와요? 벌레들 오잖아요. 벌레 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사람들이 온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믿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뭐 기억 안 나면 하나님 나 다 기억 안 나지만 저 말씀대로 야곱의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오게 하옵소서. 혹시 나는 예서 같다 한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오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그거 안에 예배니까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교인 전도 캠프에 우리 전교인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